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강 프랑스 정교 역사입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이렇게 네 번차 정교 계획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정교육자들이 로마 천주교의 흑암에서 교회를 건져내고 진리를 찾아내고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로 교회를 이끌어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4강 프랑스 종교 역사인데요. 프랑스 종교 역사는 부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랑스 종교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첫째 시간으로는 오늘 종교개혁의 프랑스의 전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황권과 프랑스 왕권 사이에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왕으로는 프랑스와 1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프랑스 왕실에 있어서 종교 계획을 옹호한 2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딸인데 당굴렘이라는 어머니와 그리고 잔느브라는 그러한 왕실의 2명의 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프랑스 종교학자의 피난처가 되어준 사실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그노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칼빈 이전의 프랑스 종교학자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칼빈의 생애 출생에서 제네바 종교개혁의 1차 제네바 종교개혁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축출된 사건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전야입니다. 교황권을 이제 왕권으로서 제한시키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의 가장 오래된 딸이라는 칭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칭호대로 프랑스에서 로마 천주교를 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국교는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카톨릭 국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과 교황들 사이에는 굉장히 다툼이 많았고 또 교황을 프랑스 왕들이 좌우지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1438년 프랑스 왕 사르 7세는 프랑스 교회에 군림하던 교황권을 제한시키는 법령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법령 가운데 성직자들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또 성직자들이 죄를 지으면 일반 법정에서 공판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프랑스의 왕들은 특별히 프랑스와 1세는 성직자들의 그 임명권을 왕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든지 수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왕이 임명했고 또 카톨릭으로서는 프랑스와 1세로 통하여 이제 로마 카톨릭의 권위와 영향력을 잃게 되는 가운데 1515년 9월 달에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마리그냐노에서 양쪽이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한 가운데 이제 교황과 프랑스와 1세가 정교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스위스의 정교학자 쭈빌리가 그 용병들을 이끌고 스위스 용병들을 이끌고
프랑스와 싸우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카톨릭 편의 그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이 사람들과 합류해서 프랑스와 싸웠는데 프랑스에서 대패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왕인 프랑스와 1세는 1516년 로마 교황과 볼로나 정교협정을 맺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프랑스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프랑스 왕은 성직자들에게서 11조를 거둬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감독과 감독과 수도원장과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할 권리를 왕이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1534년에 이르러서는 벽보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벽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안에서 정계획이 시작됩니다. 1534년 벽보 사건이 발생하므로 프랑스와 1세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유그노파들이 칼빈주 유그노파들이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 했기 때문에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정교역은 시작부터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앙리 2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메디치 시대에는 프랑스에서 철저한 로마 카톨릭주의를 이렇게 지지하게 되었고, 또 그와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들을 오늘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항 세력을 이끄는 이구노들이 오늘 이 프랑스와 1세로부터 이단 척결을 한다라는 미명 아래 종교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개혁 전야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구심적인 왕을 한 명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프랑스와 1세입니다. 칼빈이 기독교학료를 썼던 것도 그 헌정사에 보면 프랑스와 1세에게 이 기독교학료를 쓰고 헌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루이 12세가 세상에 떠나자 1512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예술과 인문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왕으로서 대중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는 오늘 이제 칼빈의 기독교학료를 헌정한 그 대상도 오늘 프랑스와 1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회복하기 위해서 1515년에 마리그나노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1519년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1세는 영국 헨리 8세와 함께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황제 카를 5세와 1521년에서 1525년까지 4차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태리를 이렇게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프랑스와 1세는 나폴리, 그 다음에 폴랑드 및 아르토 전 지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랑스와 1세는 르네상스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돌이켜한 그런 인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 당시에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 궁정으로 초청해서 예술 작업을 하도록 했고, 저 유명한 모나리자도 오늘 프랑스와 1세가 이렇게 그 르네상스 운동 당시에 예술가들을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또 신대륙을 탐방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1516년 로마 교황과 정교 협약을 맺고 자크 카르타의 신대륙 탐험을 지원해서 프랑스가 결국 캐나다를 자기의 식민지의 영역으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와 1세는 왈도파와 그 다음에 이그노파를 핍박했지만
루터파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545년 왈도파와 유그너파를 핍박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를 황제 카를 5세와 첫 번째 전쟁 때 프랑스 인민주의자 자크 르페브르 데타폴과 그 다음에 기욤 파렐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여파로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오늘 이 프랑스와 1세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핍박하게 된 것은 카를 5세와 로마 교황 클레멘트 7세를 지지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프랑스와 1세는 오늘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1세는 자국의 루터파에 연맹하면서 개혁자들을 이제 그렇게 엄하게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프랑스와 1세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인정하거나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독일과 그 다음에 스페인과 이 사람들과의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향하여 관용적으로 봐준 것이지 그가 이 개신교주의자들을 정교익자들을 지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루터파교를 전파하거나 루터의 제작을 판매하지 못하도록까지 프랑스 안에서 소극적인 그런 핍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1세는 프로테스탄트주의자들을 핍박하면서 즉 이그너파들을 핍박하면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1534년 벽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하여 프랑스와 1세는 대대적인 핍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547년에 이르러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앙리 2세가 이제 유그너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 메디치가 철저한 카톨릭 신자로 악명 높은 핍박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유그너파를 이제 지지하는 남편의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어린 아들의 섭정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30년 종교 전쟁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도 루터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늘 로마 가톨릭의 영주들과 더불어 30년 전쟁을 하듯이 오늘 프랑스에서도 오늘 유그너파에 속한 사람들과 결국 가톨릭에 속한 그 왕정과 더불어서 여기에서도 30년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30년 전쟁에 그를 발상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메디치라는 철저한 왕후 이 가톨릭 신자 지지자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실에서 이제 두 명의 오늘 종교학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준 두 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르게르트 당골렘이라는 이 왕궁의 여자입니다. 프랑스와 1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고난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나바르의 왕비라고 불리는 마르게르트 당골렘은 프랑스 역사에서 빼내올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프랑스와 1세의 손위의 누이인 그는 이 당골렘은 작가이면서 또 학문과 또 종교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이제 타락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하게 되고 오늘 종교학자들의 종교학을 보호해주고 밀어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 철학, 그다음 역사, 신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짚었습니다. 특별히 언어에서도 천재적인 면을 당골렘은 보였는데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까지 능통한 그러한 여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골렘은 결국 초원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앙리 2세와 재혼을 합니다. 17세가 되던 마르게르트 단골렘은 1509년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칙령으로 알레송 공작 사를 5세와 결혼을 합니다. 152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527년 나바르의 앙리 2세와 재혼을 하죠.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잔느 달브레란 사람입니다. 이 잔느 달브레란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르게르트 단골렘처럼 오늘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한 그런 피난처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잔느 후에 프랑스 왕이 될 앙리 2세의 모친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단골렘의 딸 잔느 달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앙리 4세는 이그노들을 이제 1598년도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죠. 그 칙령이 낭트 칙령입니다. 무려 이 기간 동안 약 이그노파들과 그 다음에 가톨릭주의자들과 싸움을 약 8번의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결과로 결국 오늘 이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죠. 그때가 앙리 4세 때입니다. 그 선포된 것이 낭트 칙령입니다. 단골렘은 이제 재혼 후에 영적인 일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렘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영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감도 기욤 브리소네를 지지하면서 복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후원했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종교 개혁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성경 번역과 복음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530년에는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1549년 12월에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늘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도왔고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단골렘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가 앤볼린이거든요. 앤볼린이 원래 시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시녀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마르게리트 단골렘의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단골렘의 그 시녀가 바로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에서 왕실의 시녀로 있다가 헨리 8세의 눈에 들어서 그를 향하여 아내로 삼기까지 했는데 이 앤볼린이 바로 이게 마르게르트 단골렘의 시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 개혁을 선호했지만 그러나 종교 개혁의 신앙을 갖지는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주의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단골렘은 칼빈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 프랑스와 1세 왕을 늘 설득시켜서 종교개혁자들의 관용을 베풀도록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왕실의 종교개혁자의 피난처를 제공한 사람이 잔느 달브레입니다. 잔느 달브레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 단골렘의 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 다 같이 개신교를 보호하고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마르게트 단골렘의 딸이자 앙리 4세의 모친 잔느 달브레는 어머니에게 프랑스 이그노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물려받았고 이렇게 보호를 했지만 그녀는 몸이 약해서 44세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잔느 달브레는 초원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왕투아드 부르봉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1541년 13세 때 외삼촌인 프랑스와 1세 왕은 정략적으로 독일에 부여한 빌헬름 공작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4년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잔브레의 그 남편의 여동생, 그 사람이 또 아이러니하게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네 번째 부인인 안나 폰 글리프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달브르는 파우너 혼자 지내다가 1547년에 20세가 되었을 때 앙투안 드 부르봉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5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2명만 생존했습니다. 오늘 잔느 달브레는 개혁자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또 자신이 칼빈주의자인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굴렘은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했지만 자기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호를 했다면, 오늘 잔느 달브레는 자기 자신이 개종을 해가지고 나는 칼빈주의자다 라고 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주의자들을 보살핀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프랑스 남서부를 다스렸는데 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종교개혁자들과 제너바 출신 설교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졌습니다. 모친 마르게르트처럼 당굴렘처럼 개혁자들을 지지해 주었고 1560년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칼빈주의 신앙을 지지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남편 앙투안은 종교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앙리 2세의 아들 사르 9세가 10살 나이에 프랑스의 왕위를 이어받자 프로테스탄트와 그다음 로마 가톨릭 사이에 서로 왕을 지배하려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르의 모친 앙리 2세의 부인 메디치는 가톨릭 편에서 이규너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562년 프랑스 종교전쟁으로 남편 앙투안이 로마 가톨릭 편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느 달브레는 이제 홀로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홀로 칼빈주의 생활의 방식에 따라서 나바를 다스렸으며, 그 다음에 이그너들을 프랑스 종교개혁의 사람들 이그너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카타리나 메디치나 그 다음에 스페인이나 로마로부터 온갖 위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종교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572년 8월에 잔느 달브레는 아들 앙리 4세를 사르 9세의 누이 마코마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성 바돌로메의 날에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그너들이 프랑스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잔느 달브레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돌로메의 날의 대학살 사건은 1572년 8월 달에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 잔느 달브레가 죽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간 날은 6월 29일이기 때문에 그의 생전에 오늘 이 바돌로메의 대학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과정에서 자기 아들의 결혼 과정에서 결국은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중심의 세력인 이그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그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이그노는 로마 가톨릭의 억압 속에서도 성경 연구의 모임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그노라는 이름의 뜻은 집의 친구들 이런 뜻입니다. 이그노의 본래 이름은 맹세로 맺어진 연방들 이런 뜻이에요. 독일어로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위한 동아리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그노들은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했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했고 성경을 알고자 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성경 연구를 위한 동아리라고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그노들의 그 종교의 자유는 잠깐이고 결국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그노는 제네바 종교학자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로서 로마 카톨릭의 지도한 박해를 받습니다. 30년 전쟁이 끝난 후, 그러니까 오늘 가톨릭 세력과 이 이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30년 동안 전쟁을 한 후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귀하게 얻은 이 종교의 자유도 결국 100년이 가지 못해서 루이 14세 때 1685년에 낭트 칙령을 루이 14세가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선포해서 유구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다면 그의 손자 루이 14세는 할아버지가 칙령한 이 낭트 칙령을 도리어 폐지하고 다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구노들이 누린 신앙의 자유는 잠깐밖에 누리지 못하고 다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자 오늘 프랑스 안의 유구노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신을 가지 못한 일부 잔존 유구노파들은 신앙을 비밀을 지키면서 숨어서 이렇게 잠적해서 살게 되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루터주의보다 스위스 칼빈주의를 지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534년 벽보 사건으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가톨릭과 프랑스 국왕으로 직접적으로 신학적인 갈등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1536년에 오늘 유구노파들은 벽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루이 16세에 의해서 다시 그러나 이제 이를 정죄를 받았던 그들은 이제 루이 16세에 의해서 14세에 의해서 오늘 낭트 칙령이 폐지됨으로 종교의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한 100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 루이 16세 때 1787년 11월에 오늘 루이 16세는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프랑스 안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유구노파들에게 종교권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습니다. 유구노들은 이제 대체로 장인들, 그다음 기술공들, 전문 직종에 종사했고 이제 유럽으로 피신을 떠난 그들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프리카로 그다음에 신대륙으로 피신해서 캐로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와 펜실베니아주와 뉴욕주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구노파 다음으로 이제 칼빈 이전에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프랑스의 이제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은 5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기욤 브리소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크 데타프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최초의 순교자 르클레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기욤 파레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칼빈 이전의 종교학자로서 기욤 브리소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욤 브리소네는 1516년 파리 동쪽 지역 모의 감독으로 있었고 기욤 브리소네는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자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욤 브리소네는 이제 프랑스와 1세의 사절로 볼로냐 정교 협정을 위해서 로마 교황 레오 10세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레오 10세의 로마 교황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브리소네는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부의 성직자들을 훈련시키고 수도원의 기강을 증진시키기에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브리소네는 복음주의적 인문주의자들을 자기 교부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모 동아리라는 복음적 인문주의자들을 자신의 교구로 불러서 교회 개혁을 주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데파프르라는 종교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기욤 파렐이라는 정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칼빈까지 합력해서 오늘 이 브리손에는 데타풀과 그 다음에 파렐과 칼빈까지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오늘 개혁 성향의 교육을 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크 데타풀입니다. 자크 데타풀은 기욤 브리세의 제자입니다. 그는 이제 프랑스의 중세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고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데타풀의 사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타풀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종교적인 반열에 두지 아니하고 카톨릭에 잔존해서 남아 있으면서 카톨릭 안에서 종교 개혁을 깨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에라스무스가 카톨릭의 부패를 책망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는 오늘 카톨릭 안에 남아 있는 것처럼 데타풀도 역시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하려고 했고 그는 카톨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데타풀의 주요 작품으로는 1512년 바울 서신서의 주석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불가타 라틴어를 참고해 가지고 그리스 성경을 번역한 라틴어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브리소네의 초청으로 받아 모의 종교 교육자들의 인물들을 훈련시킨 신학자고 그는 이 모 지역에서 브리소네와 자크 데타풀인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적용해서 프랑스의 성지로 만든 사람입니다. 즉 독일에서의 성지 하면 비텐버크 하듯이 프랑스에서 선지 그럼 모 지역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리소네와 또 이제 데타풀은 이와 같이 모 지역을 프랑스의 성지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데타풀 다음으로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는 르클레르입니다. 르클레르는 프랑스 정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고 모 지역에서 1525년 2월 파피아 전투에서 대피한 프랑스와 1세가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의 모친 루이즈 드 세보아가 이제 개신교 종교학자들을 피박하고 개신교 신앙을 저희 개혁운동을 피박을 했습니다. 데타풀은 이러한 피박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렐은 스위스로 피신했어요. 모 지역은 지도자가 없는 공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없었지만은 비밀리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양털을 빗질하는 사람인 장 르클레르라는 프랑스 종교개혁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반 신자들로서 성도 신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직통계시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 바깥에서 계시를 늘 생각이 쉬웠죠. 그리고 그는 열정이 아주 과기간 나머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비난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몰락을 예언했고 이러한 가운데서 핍박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그의 이마에는 불로 달궈진 쇠토장으로 인을 찍을 만큼 화인이 찍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손이 묶인 채 거리로 내몰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추방을 당해서 매체로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체에 가서 이제 성당의 그 형상들을 부수는 바람에 매체 사람들은 이단자라고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핍박을 할수록 더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형 집행인들은 그의 오른손을 절단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불에 달군 벤치로 통해서 그의 몸에서 살점을 뜯어낼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을 불로 달군 인두로 찢기도 했습니다. 그 이러한 고문 속에서도 그는 시편 135편 15절에서 19절을 암송하면서
급기야는 1525년 7월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예도하는 사람들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학자는 기욤 파렐입니다. 우리가 기욤 파렐 하면 칼빈과 함께 스위스에서 종교학을 한 사람,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욤 파렐은 바로 데타풀의 제자입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파리 대학교에서 자크 데타풀을 만나서 개혁 성향의 학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데타풀로 통해서 이신층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 교리를 듣고 흥분했으며,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파리 대학교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오늘 파렐은 개종하게 되었고, 이 데타풀과 함께 평생의 동역자로 지냈습니다. 그는 이제 설교권을 얻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핍박이 심해지자 모 지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531년 모 지역에서 네사풀로 옮겨서 파렐은 설교권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회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안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는 이제 제네바로 옮겨가서 제네바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초청을 받아서 오늘 제네바로 가서 전격을 했습니다. 오늘 이 파렐은 성질이 매우 다혈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차분한 성격을 가진 개혁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536년 존 칼빈을 그는 억압해서 파렐의 협력자가 칼빈은 되었고, 파렐은 칼빈과 함께 스위스의 종교역의 가교 역할에서 제네바 종교역을 승리하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만약 이 파렐이 칼빈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그는 제네바 종교역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파렐은 1565년 9월 19일 날 76세의 나이로 자기 집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네바 바스티움 공원에 가면은 종교학자들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4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제일 먼저 나온 동상이 기욤 파렐의 동상이 나오고, 두 번째는 존 칼빈의 동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데오도로 베자의 동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존 낙스의 동상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자가 얼마나 오늘 개혁주의 신앙의 선구자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를 이 4명의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학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가고, 그는 또 제일 먼저 그의 동상이 있는 것을 볼 때 개혁주의 이 종교에게 아주 엄청난 공헌을 한 공헌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존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존 칼빈의 이제 생애에서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네바의 종교역을 1차, 2차를 하는데, 1차 제네바에서 종교역 때, 그리고 종교에서 스트라우스 추방돼 가지고 제네바 종교에서 추방을 돼서 스트라우스로 가기 전까지 그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존 칼빈 선생의 출생지는 니용, 즉 느와용이라고도 합니다. 1509년 프랑스 북부 피가흐디의 대성당이 있는 작은 마을에 느와용, 즉 니용이라는 마을에서 칼빈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프랑스어로 이 칼빈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는 장 꼬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칼빈을 장 꼬뱅이라고 부릅니다. 부친 제라르드 꼬뱅은 모친 잔느르 프랑 사이에서 칼빈은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친은 대성당의 참사회와 그 다음에 사제들과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의 법적인 일을 공증하는 공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칼빈이 낳은 뒤에 빨리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것은 바로 칼빈이 6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칼빈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화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란의 종교역을 위해서 얼마나 칼빈이 지원하라고 미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4세기에 보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거든요. 이 키프리안의 교부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칼빈은 기독교학에 들어서서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머니의 품함과 같은 것을 말함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제 어린 시절에 성당학교에서 성당학교 카페대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12살이 되었을 때 1521년 5월 20일 날 라 제신르에서 조그마한 마을에 이제 앞으로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키워짐을 받는 지도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는 이제 신부로 키워지기 때문에 성당으로부터 성직목을 받아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그는 이제 니용에로 와가지고 니용에서 또 이제 어린 신부의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마을에 흑사병이 돌아서 오늘 칼빈은 파리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파리에서 오늘 칼빈이 학문의 아주 큰 전환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칼빈은 파리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마르셀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마르셀은 오늘 프랑스의 칼빈은 파리 대학의 분교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제들을 성직자들을 위한 공부에 하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서 현대교육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 마르트랭 코르드를 만납니다. 오늘 이 마르트랭 코르드를 통해서 그는 라틴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키케로, 세네카, 그 다음에 헤로티토스, 알렉산드 전투 및 카이사르 또에 대한 문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루터나 쯔빙글리를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바로 이때 벌써 정교육의 신앙을 이제 루터나 쯔빙글리의 신학을 대함으로 오늘 이 코르드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르드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그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몽테기 대학으로 그가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르드의 권면을 따라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몽테기 대학으로 갔습니다. 이 대학은 신학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그 칼빈은 카톨릭의 정통과 그 다음에 공동생활 형제단의 정신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학교는 이제 몽테기 대학은 학교 시설은 아주 낙후하고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안 좋은 조건의 학교에 있다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 출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 기독교 인문주의자 유럽의 선생이라고 일컫는 에라스무스도 몽테기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종교학자 존 낙스도 몽테기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반종교육의 선구자인 ignadio 로요라도 오늘 몽테기 대학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칼빈은 몽테기 대학에서 안토니 코르셀과 그 다음에 존 메이어와 그 다음에 니콜라스 콥과 그 다음에 올베르팅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된 것은 칼빈의 행운이고, 장래의 종교학자로 글을 걷는데 그들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페인 철학 교수인 안토니 코르넬을 만나는데, 교회의 전통과 철학 지식을 많이 그에게서 배웠어요. 또 그가 변증학을 배웠는데, 코르넬에게 배운 이 변증학은 훗날 종교적 카톨릭과의 종교적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의 기초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 존 메이어를 이제 만났는데, 존 메이어는 훗날 파리 대학의 총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성경 본문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서 인문학과 그 다음에 문학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528년 나이 19세 때 몽테기 대학에서 오늘 칼빈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살 때 그 유명한 몽터기 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던 것은 칼빈이 얼마나 학문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몽터기 대학에서 19세 때 신학 석사를 받을 무렵 루터는 비텐버크에 있었고 튜빙글르는 칠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 한스 후트는 천년왕국에 도래했다라는 잘못된 거짓을 하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데타풀이 구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칼빈은 파리 대학에서 니콜라스 코벌을 만납니다. 이것은 큰 행운이죠. 그는 장차 이 니콜라스 코벌은 1533년 10월 파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한 그러한 성경적인 인문주의자입니다. 칼빈은 코벌을 통해서 그리스어를 이제 능통한 법학자인 기욤 뷰데에 대해서 사상을 접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친구가 될 올리 베탕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신구약 성경을 원어에서 최초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도 오늘 니콜라스 코벌을 통해서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베르탕은 칼빈을 기독교 신앙으로 지도해서 그가 정교육의 자로 가는 길을 이렇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파리 대학에서 이제 몽테기 대학에서 그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르레앙 대학으로 옮겨갑니다. 그의 부친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르레앙 대학으로 갔습니다. 칼빈은 사제 훈련을 아버지로 통해서 받도록 했지만 부친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 너가 사제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법학을 배워서 너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르레앙에 법학을 공부하게 갔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버지가 자기 고향 리옹에서 교회 권위자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칼빈을 향하여 신학에서 법학으로 이렇게 전파시키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그는 교회법을 배웠지만은 이제 오늘 이 오르레앙 대학에서는 일반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또 칼빈은 유명한 스승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레트왈드, 그 다음 아치아트, 그 다음에 볼마르, 베자 이 네 사람을 오늘 오르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레트왈드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교회 법학자인 알치아티와 독일의 학자인 그리스 문학의 대가인 볼마르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볼마르는 특별히 칼빈에게 루터의 사상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볼마르로 통해서 얻게 됩니다. 칼빈에게 동력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고 이제 평생 칼빈의 그 후계자로서 그 신학을 제너바 교회를 이어받을 배자를 오늘 여기에 오르랑 대학에서 만나게 됩니다. 칼빈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오르랑 대학에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르랑 대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칼빈은 또 이제 브루즈의 대학에서 가서 또 법학 공부를 하게 되죠. 1529년 칼빈이 존경하는 알치아티가 오르레앙에서 130km 떨어진 브루즈 대학교로 옮겨왔어요. 그때 칼빈도 따라가서 법학을 배워가지고 법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그는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신약 성경을 오늘 이 브루즈 대학에서 읽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칼빈은 브루즈 대학에서 알치왈트와 볼마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앙을 카톨릭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1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22세의 나이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19세에 신학 석사도 받고 오늘 22세의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칼빈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학문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부르지아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고향 리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르지아 대학에서 있는 것이 아니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학교로 옮겼습니다. 바로 왕립대학교에 들어와서 칼빈은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533년 10월 파리에 가서 왕립대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의료사이고 부유하고 열정적인 프로테스탄트를 신봉하는 엔티엔 르드라 포르제라는 사람의 집에 오늘 칼빈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포르제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고 이 비보르들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네와 그 다음에 바타브르와 두르셀과 콥과 게타프를 또 여기 왕립대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파리에서 칼빈은 그리스어의 학자 피에르 다네와 히브리어 학자 프랑소와 바타브르에게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립학교에서 니콜라스 콥을 다시 만나 교제했습니다. 칼빈은 포르주 집에서 게라드 드 루셀과 또 위대한 성경학자이며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자크 프르벨 게타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게타프의 사상을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립학교를 지나서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 최초의 천여의 작품을 쓴데 그것이 세네카 관용론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 때 쓰게 됩니다. 칼빈은 1534년 인문주의자인 기욤 부네와 에라스무스자처럼 그는 살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가톨릭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종교학자로 산 것이 아니라 에라스무스처럼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칼빈은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34년 4월 4일 25세의 칼빈은 세네카 관용론 주석을 썼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네카 관용론 주석이란 것은 세네카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향하여 피파하고 박해를 할 때 관용 정책을 쓰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이 세네카의 관용론을 이렇게 썼는데 칼빈도 이 프랑스와 1세기에 오늘 이 관용정책, 개혁주의 교회들에게 오늘 개신교자들에게 관용정책을 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세네카의 관용론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학료를 쓰기 전에 관용론을 씀으로 말미암아 세네카 관용론을 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이렇게 기독교의 개혁자의 길로 점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가 얼마나 그 프랑스와 1세에게 오늘 이 관용하기를 베푸는 글을 썼냐 그러면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국가의 영입니다. 국가는 당신의 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관용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곧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몸의 허약한 부분들을 보살핌으로 받는 것처럼 심지어 버림을 받은 시민들이라도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피를 보게 되더라도 자제력을 가지고 견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은 오늘 얼마나 그가 학문적인 주석인가 하면 그리스의 고대 학자들을 22명의 서적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의 라틴의 그 학자들을 55명의 학자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총 77명의 고대 학자들의 문헌들을 이용해서 오늘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쓴 것을 볼 때 얼마나 철저한 그리고 도덕성과 그리고 인문주의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프랑스와 1세를 비난하면서 스토아 철학과 자기가 결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성경과 신학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그 책들 중에서 비교하면 3곳밖에 성경 기자를 쓰지 않았지만
오늘 22명의 그리스의 저자들, 55명의 라틴 저자들을 인용해서 글을 쓴 것을 볼 때에 오늘 그는 종교개혁자로서보다도 기독교 인문주의자로서 에라스무스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써놓은 이 세네카 관용론 주석은 에라스무스가 읽고 탐복을 했습니다. 칼빈이야말로 진짜 천재성과 그 박시감을 감탄하게 됐어요. 25세의 나이에 쓴 세네카 관용론 주석이 그만큼 박식했던 그 학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후에 결국은 기독교 학렬을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독교 학렬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오늘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개종을 했습니다. 미신에서 그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인문주의자로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인정하면서 인문주의자로서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상가였습니다. 기욤 콥의 아들인 몽테기에서 만난 니콜라스 콥이 파리대학 총장에 취임할 때 연설문을 칼빈에게 콥이 부탁했습니다. 콥은 개혁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모인 교수들과 고위 성직자들 앞에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빈에게 오늘 연설문을 부탁한 것은 칼빈은 법학과 출신이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논리학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완전한 그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칼빈을 향하여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연설문에서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부처와 루터의 기도집을 인용했습니다. 성교회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은혜의 사명과 칭의도 모르면서 교회의 자행하는 악습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죄 용서와 성령께서 무상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됨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칼빈은 콥과 함께 지명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던 니콜라스 콥의 파리대학 총장 취임 연설을 듣고 있던 왕권과 그 다음에 교회 권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콥과 칼빈을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칼빈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칼빈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직과 바른 삶을 보면서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이 무렵 1557년에 쓴 시편 주석에서 자기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교황이 미신에 빠졌음과 자신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자기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수배자의 대상이 된 칼빈은 앙골레머까지 돕기하게 되었습니다. 루이 디에트의 집에서 피난처를 삼게 됐죠. 연설문 사건으로 오늘 칼빈은 오늘 그 이름을 가명을 썼습니다. 그 가명이 사를레 데스프리라는 가명을 칼빈이 썼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칼빈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루터가 보름스 정교회의에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가명을 써서 2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자기의 이름을 가명을 써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길을 돌려서 앙굴렘으로 갔습니다. 바로 앙굴렘은 누굽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 마르게르트 앙골렘, 단골렘의 신앙의 피난처인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여기에 칼빈이 가고 있는 앙골렘입니다. 오늘 오늘 여기에 단골렘의 참사위원이었고 클레인 교회 목사인 루이 티에트의 집에 피난처를 삼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어 있는 동안에 오늘 루이 티에의 목사의 집에는 책들이 4,000권이 이렇게 장서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 대단한 책이죠. 칼빈은 이곳에서 교부들의 작품과 어거스틴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 쭈빙글리의 글도 이곳에 읽으면서 5개월 동안
피해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앙골렘에서 칼빈은 수많은 개혁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534년 4월에 예락을 방문하는데 이곳에서 마르게이트의 보호로 제랄드 루셀과 자크 덴타블과 그 다음에 이그노들이 여기에 피어 있었어요. 앙골렘에. 그리고 덴타블은 칼빈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인물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는 이단자 셀베투스와 이렇게 또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단자 셀베투스가 계속 칼빈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만나자고, 자꾸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 셀베투스의 그 청원에 못 이겨서 그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먼 길 파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셀베투스는 역시 숨고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허탕치고 만 것이죠. 그는 이제 최초의 신학작품인 영혼의 불멸성에 이르는 그 기독교학열을 저술하게 됩니다. 1534년 오를레앙에 머물고 있는 칼빈은 25세의 나이에 영혼의 불멸성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술 동기는 칼빈이 오늘 제세례파로 카톨릭이 오인하기 때문에 오늘 칼빈은 나는 제세례파가 아닌 것을 오늘 그가 변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거든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다 잠자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재림하면 깨어나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영혼 수면설인데, 이 영혼 수면설은 이단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칼빈은 오해를 받기가 쉬웠는데 제세례파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서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영혼은 이 세상의 종말까지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다리며 무의식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제세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세례파는 죽으면 영육이 다 잠자는 상태에 부활 때까지 재림 때까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죽을 때 영혼과 육체는 죽지만 부활 때에 다시 결합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는 몸이 죽을 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최종 부활 때까지 몸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영적인 행위 수행을 영혼이 할 수 있다. 즉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도 인격적인 수행을 다 행할 수 있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칼빈은 세 번째 주장을 하면서, 칼빈 자신의 견해는 1번, 2번도 아니고 세 번째 견해, 영혼은 몸과 달리 유일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체다 라고 하고, 천국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카톨릭의 오류를 비난하기보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 사건입니다. 벽보 내용은 칼빈이 자신이 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제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몇 달 동안 거기에서 지내다가 바젤로 갔습니다. 이때 파리에서는 벽보 사건이 붙었어요. 벽보 사건이란 것은 뭐냐면 카톨릭의 온갖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들을 이행하고 교황을 비난하고 이런 그 벽보를 써가지고 프랑스 각처에 붙였는데, 특별히 이 프랑스와 1세 왕이 머무르는 그 침실 근처까지 가서 붙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이 벽보 사건으로 통해서 프랑스와 1세가 분노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벽보 사건이 나붙여서 독일의 농민전쟁 때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됐단 말입니다. 파리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이신 지상명령인 구원의 교리를 세계에 증명했다고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권제도, 미신타파, 미사철폐, 우상철거를 주장하면 벽보가 프랑스 각지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1533년 10월 벽보 사건으로 프랑스와 1세는 의회를 열어서 이들의 만행을 비평하고 살상행위를 장려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공개 참여를 하고 화형을 처했습니다. 11월 14일 생트니 거리에서 무역상인 부르를 아내와 또 자녀들과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서 화형을 취했습니다. 11월 18일 젊은 브리선의 제자였던 포아에도 이때 화형을 당했습니다. 11월 19일 루터의 작품을 인쇄하고 판매했던 사람들도 화형을 시켰습니다. 12월 24일 젊은 행정원도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1535년 1월 21일 날 이른 아침에 파리 시민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화형을 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옷을 벗겨서 뻘거벗긴 채 화형을 취하기도 했고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앗고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이때 친구들이 엄청나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왕립 학교 시절에 피난처가 되어졌던 포로주도 이때 화형을 당한 것을 알고 오늘 칼빈은 매우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기독교 교리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젤로 갔습니다. 바젤은 이제 마틴 부처가 목회하고 있었고 이때 에라스무스가 살고 있었는데 마틴 부처의 소개로 오늘 칼빈은 에라스무스를 만나서 에라스무스와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정교육자들이 거중 다 교제하고 영향을 받았어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루터도 받았고 그다음 쯔빙글레도 받았고 칼빈도 오늘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제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는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천적이고 성경적인 작품입니다. 벽보 사건의 계기로 27세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죠. 153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2판을 출판했습니다. 1545년에 2차 제네바 목회했을 때 증복판을 냈습니다. 1559년 최종판을 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칼빈이 썼던 것은 첫 판은 1536년 때 쓴 것은 총 6장이고요. 그 다음에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기독교 강요를 써서 붙이고 해서 책이 사이즈가 커져서 1559년에 최종판에 나왔던 총 80장이 되었습니다.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총 80장의 목록은 여러분들이 항상 암송해 두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인데 이것은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썼어요. 제1권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제2권은 성자 하나님이요. 제3권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4권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성부 하나님, 2권은 성자 하나님,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교회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목회자고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였고 설교자이며 법학자였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회를 통해서 그의 사상은 빛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따르고 이해한 자들은 존경의 대상이 됐지만 그를 향하여 비난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평생 칼빈의 원수처럼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이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하게 된 칼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칼빈은 원래 제네바를 갈 목적이 아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중간에 길이 막혀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다가 결국 제네바에서 머물게 돼 존경을 했습니다. 칼빈은 1536년 3월 바젤에서 출발한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지침서로 삼았고 또 수정 보완했습니다. 종교육자들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펠라라에서 르네 드 프랑스라는 여 백작의 집에 방문해서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때 큰형 사르리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뉴용으로 돌아와서 성직록 포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 앙뚜안과 여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습니다.
칼빈은 1534년 파리대학교 학장 취임연설 작성 후에 도표 생활을 했는데,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인 이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는 많은 프랑스의 종교학자들이 피난처로 삼아서 그것을 신앙의 자유로 와서 피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곧장 가면 450km 밖에 안 되는데, 제너바로 돌아가면 1000km라는 엄청난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칼빈의 일행은 전쟁 때문에 결국 제너바를 돌아서 1000km의 길을 이렇게 먼 길의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칼빈의 일행은 이제 제너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 묵게 된 집이 제너바의 목회자 피에르 비레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막 시작한 제너바 시였습니다. 칼빈이 그곳에 갔을 때요. 당시 제너바 인구가 총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큰 호수가 있고 또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15세기에 이 지역은 이 사보이 가문이 다스리고 있는 지변이었고, 그 사보이 가문은 감독들을 임의로 선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감독들은 사보이 가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백성들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제너바는 이제 사보이 가문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독립정부의 부성 아래 있었으므로 제너바에서 소의회와 대의회 중심으로 제너바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소의회와 대의회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제너바는 연방에 가입하게 됐고, 정치적이고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보이 가문을 축출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오늘 제너바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종교학자 브리소네와 자크 데타블은 모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기욤 파렐은 스위스 제너바에서 초청해 가지고 오늘 스위스에 돌아와서 제너바에서 파렐은 종교개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데타플의 제자인 기욤 파렐은 성질이 매우 급하고 과격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제너바의 종교개혁 초기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정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종교개혁자의 동력자를 만나기 원했죠. 제너바 사역에 지쳐있는 파렐은 오늘 칼빈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파렐과 오늘 이 칼빈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목회자 피에르 비레의 집에 묵고 있을 때 그날 밤 칼빈의 친구인 루이디 뚜에가 오늘 칼빈이 제너바에 온 것을 파렐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렐은 이제 젊고 유능한 종교개혁을 체계적으로 글을 쓰고 알 줄 아는 이 학자이고 마음이 순하고 온순한 이 칼빈이야말로 파렐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동력자였습니다. 파렐은 칼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종교개혁을 하자고 제너바에서 종교개혁에 제의했습니다. 칼빈은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굳고 사양했습니다. 과기관 파렐은 폭풍처럼 대답했습니다. 요나 역시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길 원했지만 주님은 요나를 바다에 몰아가셨지 않나? 자네는 자네의 안위만 생각하고 영구에는 생각지 않는 듯 보이네. 그렇다면 해보게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사하네. 만일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자네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을 걸세. 하나님께서 자네의 휴식에 저주를 내리길 바라네. 그리고 자네의 영구에도 저주가 내리길 바라네. 이 엄청난 폭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파렐은 오늘 훗날 칼빈은 파렐의 말을 시편 주석에서 해부하길, 파렐은 복음 증거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뜨거운 열정에 불이 타고 있었다. 그는 제너바의 나를 붙들어두려고 최선을 다했다. 솔직히 나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리 간절히 나를 부탁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하나님께 나의 은거에 내가 연구하는 그 학문에 저주가 내릴 거라고 퍼붓었다. 칼빈은 파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27세의 나이, 파렐의 47세의 나이 24차이에요. 파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파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제너바 종교개혁자로 오늘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26년을 오늘 칼빈은 제너바 교회의 목회자로 오늘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1차 목회입니다. 제네바 목회가 이제 처음에 3년 동안 1차 목회가 있고, 그 다음 제네바에서 추방하고 스트라스burg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한 것이 2차 제네바 목회죠. 먼저 1차 목회입니다. 1536년에서 38년입니다. 3년 동안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다가 추방을 당하죠. 다음에 이제 제네바에 추방받은 뒤에 칼빈은 스트라스burg에서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다시 제네바에 초청을 받아서 1541년에서 1564년까지 약 23년 동안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합니다. 1차 목회는 설교보다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사로 사역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당회장은 파렐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비례가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는 칼빈은 오늘 여기서 부교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칼빈의 강의는 성피에르 대성당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주로 신약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강의는 명료했고 성경의 모든 설명은 기독교 강요에 일치했으며 삶과 교리를 적용시켰습니다. 당시 제네바의 상황은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기강이 해이했고 그다음 삶이 피폐했습니다. 설교로들은 칼빈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1536년 11월 신앙 고백서가 나왔습니다. 대의의 제철에서 작은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 책자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게 했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독교 교리 소형식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리 문답은 나중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가 이제 만들어진데 거기에 정수 역할을 합니다. 칼빈의 교리 문답은 율법, 기도, 말씀, 성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목회에서 강조한 것은 교리 문답을 통해서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사악성을 없애고 경건성을 촉진시키고 교리와 삶, 그 다음에 심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개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방을 당하는 오늘 칼빈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오늘 그 당시에 제네바 시민들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다수가 교황주의 천주교 사람들이고, 둘째는 도시의 계획을 급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제세례파들이고, 셋째로는 계획을 수정하지만 신앙이 없는 형식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의 가장 거침돌은 누구냐?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을 수용하면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파라고 하고 남봉파라고도 하며, 이들은 목회자를 험담하고 적대시하고 칼빈을 추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538년 2월 달에 선거를 했어요. 그때 행정장관 4명 중에서 3명이 자유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의 한계점이 부딪히게 됐죠. 1538년 부활절 때 오전에 8일에 설교를 끝나고 성찬의 성격을 강의했어요. 성격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성찬에 참여 자격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칼을 빼서 강간에 달려들려고 했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파렐은 자기의 옷 속에 칼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이 얼마나 목숨을 내걸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녁 시간에 칼빈이 강단에 섰습니다. 청중들은 칼을 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칼빈이 설교라는 중에 어떤 사람은 고함을 쳤어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위협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강단으로 뛰어오르려고 하는 험한 분위기 속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4월 23일 아침에 대의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파렐과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 3년 만에 1차 제네바 교회에서 개혁자로서 목회해 나가는데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로 다음 주에는 가게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칼빈이 다시 스트라스부르에서 제2차 제네바 목회를 시작한 것과 그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후계자,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